되었으니 깨우친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어 주시듯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력 있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본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결단력 있는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결단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가 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자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우유부단한 믿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성향으로 보면 충청도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충청도니까 충청도를 욕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아니야. 성향이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전도헌 아저씨가 아저씨 교회 가요. 근데 가야지 하고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벌써 몇 년 전이냐고 가야지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마음이 유해서 그런지도 몰라. 거절 못하니까 아저씨 교회 가요. 가야지. 그게 우유부단한 믿음이야 사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 자기가 그런가?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그런 믿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우유부단한 믿음 생활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을 한다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으로 그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크고 작은 건 상관없어요. 아니 조금 칭찬받든 많이 칭찬받든 칭찬받는 사람이 좋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책망받는 사람이 좋은가? 여러분 책망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책망 싫어해. 다 책망나요. 강아지도 싫어하는데 어저께는 말이에요. 내가 큰맘 먹고 경은이 결혼식에 가려고 구두를 4,000원 받더라고. 구두를 딱 껐어. 그래가지고 현관에 딱 벗고 들어가는 순간에 아니 내가 1분도 안 됐어. 다시 이거 문 닫아야 돼. 그러고 왜냐면 현관 문을 안 닫으면 우리 흰둥이가 와서 물어갈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여기 보이라 고치러 온 그 기술자들 신발도 하나 물어다가 저 하우스 갖다 놓고 와서 이 사람들이 고치고 그냥 집에 갔어. 전화했더니 신발 하나 없어서 잊어버렸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여기 보관해 놓고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물어다가 하우스에다 갖다 놨더라고. 아니 신발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닦아가지고 아니 4,000원이나 거금 들여서 아니 웬만한 중고 신발 4,000원이면 사잖아. 그 들어갔다 1분도 안 돼서 이놈 새끼가 물어갈까봐 나왔더니 아니나 달라 없어졌어. 야 이 새끼가 물어간다 하고 막 쫓아갔더니 글쎄 가니까 얘가 강아지가 없는 거야. 그때 들어보니까 하우스에서 쫄랑쫄랑 달려나오면서 또 막 꼬리쳐. 너 이 새끼 일로 와. 그리고 하우스를 달려오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런 새끼는 나한테 혼났어. 내가 그럼 참 이뻐하거든요. 6마리 난 중에서 다 분양시키고 그놈을 내가 이뻐해서 내가 이제 어저께는 내가 야단을 그 신발 과서 그냥 코팅이를 딱 떼는 이놈 새끼. 니가 임마 내가 결혼식을 시키고 가는 이놈 새끼 4,000원 주고 닦았는데 이놈 자식 이걸 물어봐 딱 떼더니 이거 난리야. 그러면서 빨랑 엎어져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때려. 잘못한 걸 몰라 이놈 자식이. 지가 잘못한 걸.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해야 칭찬을 받는데 어저께는 요놈이 나한테 책망받을 짓을 하는 바람에 코탱이를 구두로 뱉던 얻어봤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심는 이와 물기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면 못 받을까요? 칭찬받아? 칭찬받지. 우리 흰둥이 내 그렇게 이뻐하고 난리를 쳐도 그 신발 물어가는 나한테 신발로 그냥 막 때렸더니 난 때려도 시원찮게 안 때려. 아주 죽는데 막 깨빙거리고 난리야. 자, 여러분 상은
아무한테나 주면요 그 상 가치가 없어. 아니 요즘 초등학교 문제야. 아니 어떤 녀석이 1학년짜리가 상장을 잔뜩 내놓으면서 목사님 상 받았다고 막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너만 받았니? 그러니까 아니래. 다른 애들도 다 받았대. 뭐야 그럼 그게 무슨 너무 상이야. 여러분 다 받는 걸 그건 상이 아니야. 어? 요즘 학생 초등학교 문제 있더라니까요. 자 보세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자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구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날마다 하루에 몇 마리 잡았는지는 몰라. 1,000번제라 그랬으니까 1,000날 동안이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드렸어. 그러나 단번에 드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도 드리고 10마리도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1,000번제를 1,000번의 번제를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드리고 딱 놨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아주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와서 나 원통합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이럴 때에 정확한 판단해 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보세요.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딱 하나님께서 못 박아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그 뒤에 후손들이 태어날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아니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부자 되는 것도 영광도 내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내 생명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솔로몬 이후로 태어나는 어떤 왕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정도 복 받는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할 거 없어. 솔로몬과 같은 그런 복 10분의 1, 100분의 1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거니까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 분에 넘치는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데 세상 말로 뿅 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내가 감동시켜 드린 거에 10,000배 더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투기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아.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투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감동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나도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대답이 그렇게 시원찮아?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분명히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얼마나 신바람나게 재미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찬양사역자 중에 구자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젊은 분이요. 이분이 참 유명해졌습니다. 뭘로 유명해졌냐면 트로트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어. 나도 오래전에는 트로트 그러면은 이 트로트라고 좀 알아줬는데 이 구자읍 목사님 트로트 하는 걸 보고 내가 동영상을 보고 몇 번 따라 하려고 해봤더니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 흉내 내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어서 시도를 못하고 있어.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힘쓰고 애쓰면 구자읍 목사처럼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음치는 그런다고 난 절대 못한다니까요. 그럼 그걸로 못하면 구자읍 목사가 못하는 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잖아. 전부 다 하나님 그 구자읍 목사가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노래방 가서 하루 종일 살아? 나도 구자읍 목사처럼 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시켜드리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빵빵이야.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도 구자읍 목사처럼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이 부분에서 뛰어나구나. 그래, 저 사람은 저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나는 그럼 선교로 영광을 돌리자. 그냥 마음 먹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자신있게 한번 따라해 보시도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못할 거 뭐 있어. 하면 되는 거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 무슨 얘기요? 마음의 결단을 하라 그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미안합니다. 충청도 사람도 결단하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향으로 보아서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최고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하는 성도에게 그만큼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돼. 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라 그랬거든.
다시 말하면 마음의 결단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가도 그거 못 주시지. 다시 거둬들이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실 다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예비한 상급만큼 우리가 다 그것을 취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주시려고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시는가? 아니야.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딱 들고 계시다니까. 그릇만 준비되면 딱 놓기만 하면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진다니까. 근데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하죠. 사랑을 회복하자. 사랑을 회복하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자, 17절 여기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은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고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소위 말해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은요, 정말 봐주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자기 행동이 말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 섬기듯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잠언 27장 2절을 같이 보면 시작.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면서 판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하는구나, 잘하는구나.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는 이 사람들의 보고하고 완전히 반대야. 뭐라고 보고?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절망적인 것을 보고 그렇게 불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현실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절대로 거기 우리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여 주신 그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그들이 뭘 갖고 왔습니까? 포도송이를 둘이 어깨에다 메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하죠. 믿음의 눈을 갖자. 믿음의 눈을 갖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들, 분명히 여호수아가 뽑을 때에 그 지파들 중에서 그래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는데 지파들 중에서 대표적인 청년을 한 사람씩 뽑았을 텐데, 여러분 아무나 지나가는 붙잡아 대고 야 청년 이리와, 너 이리와 서, 야 너도 이리와 서, 그러고 12명 보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 그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을 뽑아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청년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적으로 보았다 이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내 육신의 눈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야. 그 이상의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상의 눈을 가지고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가장 잘 훈련된 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분에서 보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흰색은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보시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지하지 못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에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19장 한번 찬송하시죠.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데는 그렇게 못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목의 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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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야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들립니다. 정말 그렇게 육성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순영 선교사 이야기 그래서 간증 듣다 보면은 정말 육성으로 급하니까 팍팍팍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릴 때가 훨씬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고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 묻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자는 예수님과 영원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보니까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루 24시간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편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러한 고백이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내가 평안을 주걸랑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 엄청난 축복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종말론적인 그런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2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육신의 귀가 아닌 영의 귀,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냐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큰 복을 받은 자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인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기쁜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별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만 살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시간 결단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